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가 정성스럽게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을 함께 얹어 드리오니 이 찬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동안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시련의 시기를 지나는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고백할 때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시편 기자와 같이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펼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때에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고칠 자를 고치시며 회복시킬 자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온전히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화가 아주 잔뜩 나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름 아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1절은 이 요나 선지자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쉽게 풀면 이런 것입니다. 요나가 완전히 기분이 나빠져서 벌컥 화를 냈다. 어떤 주석가는 He was absolutely disgusted. 그러니까 완전히 속이 뒤집혔다. 이렇게 아마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3절과 8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옮겨놨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죠.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 9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대답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옮기면 이렇게 옮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화가 나서 죽고 싶도록 화가 나는. 여러분 오늘 4장 요나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요나를 어떻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까요? 죽고 싶을 만큼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선지자. 그렇죠. 어딘가 조금 어색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의 종인 선지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요나서에 나타난 이런 주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요나서 전체에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함께 더듬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요나가 자신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는가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나와 있었죠. 2절에서 사실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화가 나 있는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비교적 좀 긴 절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화가 막 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 말이야,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야, 실망.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묻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이 크게 잘못했나 보죠. 그럼 그 사람 말이야, 가만 보니까 너무 착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도 많고 용서도 잘하고 어디 흠잡을 때가 있어야지. 막 화가 나. 어디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데나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바로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께 화가 난 이유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께 화가 난 이유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워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워서, 하나님이 너무 긍휼이 많아서, 하나님이 너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서 화가 난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강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 용서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그 은혜의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절대로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면 안 되는 사람, 내가 생각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죠. 니느웨 사람들.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했던 아주 큰 도시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 300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사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사실 조금 계속 안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종종 침략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졌고요. 어떨 때는 조공을 바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쨌든 원수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왕 때에도 여전히 관계는 불편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지금 아수르 니느웨 성이 너무나도 죄악이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죠. 도망갑니다. 전혀 반대 지역인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도망가요. 어떻게 그런 인간들에게, 아수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가? 그랬겠죠. 그렇게 배를 타고 도망가는 와중에 풍랑이 일죠. 그리고 이제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풍랑이 이니까 요나가 그 선원들에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선지자인데 그 신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길이다. 선원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주세요.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그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시죠.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으면서 소위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세컨드 찬스. 그렇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전히 사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좀 껄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왜 니느웨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아직 듣지 못했어요.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는 했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까지는 했지만, 왜 니느웨인가? 왜 우리 동족도 아니고 원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가? 이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풍랑도 만났죠. 물고기 배도 한번 들어갔다 왔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니느웨 성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니느웨 성 전체를 한번 투어하려면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그러니까 꽤 큰 성읍인 것이죠. 3일 걸리는 성읍을 요나는 그냥 하루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조지 위필드나 웨슬리 같이 막 옥외에서 야외에서 막 수만 명 모아놓고 이렇게 했을까요? 입이 쑥 나와가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대충 했겠죠. 대충.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 가운데서 요나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지서의 내용 자체를 채우고 있는 컨텐츠가 뭐냐면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요나서는 선지자의 행동과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고, 선지자의 메시지는 유일하게 한 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나서 3장 4절이죠.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요게 다예요.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것도 열심히 전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충 하루만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이렇게 가면서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 말씀에 니느웨 성이 뒤집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그 대충 전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 성경에 보시면 나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왕궁에까지 들리죠. 왕과 신하들까지도 그 회개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은 아예 칙령으로 발표를 하죠. 앞으로 온 우리나라 백성들은, 심지어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는지 한번 보자. 회개하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진멸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안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수정안대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상식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바꾸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심판과 멸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요나서 3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할렐루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해야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회개라고 하는 열매를 맺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점이 요나가 분노한 지점인 거예요. 니느웨 백성이 뒤집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나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요나의 기도 내용이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자비도 많고 용서도 쉽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애초에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이 꼴을 안 보려고. 그런데 하나님, 정말 그대로 됐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나가 막 분노하고 화를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너무나 극단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어찌 보면 요나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글러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요나서 주석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나서를 읽는 모든 이들 안에도 나름대로의 요나가 있다. 우리는 각기 저마다의 요나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나를 중심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신앙적인 편협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신앙적인 편협함. 여러분, 글로리아 에반스 여사가 쓴 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he War. 이렇게 생긴 아주 작은 소책자입니다. 지금은 거의 기독교 고전처럼 지금 이제 읽혀지는 책이긴 한데요. 글도 있지만 글이 좀 띄엄띄엄 있고 그림이 많은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얇은 책인데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상당히 이제 우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터 내 주위에 담을 쌓기 시작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담을 쌓기만 하면 싫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화적으로 싫은 사람들이 나의 삶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삶의 여러 가지 담들을 쌓는 그런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자꾸 담을 쌓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낮았던 담이 어떻게 그래서 점점 더 높아지는가, 그 책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져 가는가,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절망하게 되는가를 다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담 너머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로 들어와 주시고 결국은 담이 헐어지고 무너져가고 그 담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다시 어떻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짧은 책 안에 너무나도 재밌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으실 수 있으면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얇은 책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담을 쌓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담이 있어야지 안전하다고 믿고 담이 있어야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담만 있는 게 아니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담을 쌓아서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사유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우리가 종종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히 넘치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게 임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임의로 쳐놓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테두리를 넘어서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서운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이런 요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기적인 나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우월주의와 선민사상 때문일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공연한 피해의식과 열등감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런 사람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사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도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마음 보여주시나요? 그 유명한 박넝쿨, 그렇죠. 그 유명한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분노와 비아냥이 섞인 기도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2절 그 함께 읽으면서 그 뉘앙스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분노하면서도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듯한 모습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나서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 동쪽에다가 작은 초막을 하나 짓고 그 안에 있습니다. 요나가 왜 그 안에 있었을까요? 왜 초막에 있었을까요? 5절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내 불평을 들으시고 또 한 번 하나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정말 저기에 이제 불변하게 내리는가 안 내리는가 지켜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시위, 농성이죠. 아니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요. 가지 않고 성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초막 옆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이 굉장히 빨리 자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 빨리 자라가지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을 때 요나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늘을 만들어준 것이죠. 여러분 아주 무더울 때 조그만 그늘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오늘 4장 말씀 보시면 심히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다음 날입니다. 박넝쿨이 시들어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셨거든요.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뜨고 나니까 이제 아주 뜨거운 동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요나가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거의 정신이 혼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또 화를 내는 거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화를 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대답하신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실은 요나서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울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줄이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포용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포용성입니다. 박넝쿨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박넝쿨은 은혜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나가 박넝쿨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냥 밖에서 주어진 박넝쿨이라고 하는 은혜를 누린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넝쿨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기가 재배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마음도 쏟지 않았던 그 박넝쿨이 났다가 자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요나가 그만큼 마음을 쏟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박넝쿨 뿐이겠습니까? 요나의 일생을 돌아보면 요나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 아주 독특한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비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요나는 사실은 엄청난 풍랑이 있는 이 순간 바다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다른 것들도 예비하시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4장에는 예비하다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돼요. 모두 다 히브리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비하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예비하다는 단어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100%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예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요나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넝쿨이 뻗어나가고 시드는 것에서 요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인생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된 것, 요나가 무엇을 잘해서 얻어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누가 먼저 멸망했습니까? 요나가 먼저 멸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는 문제도 아니죠. 요나가 먼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런 큰 틀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요나야, 내 삶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을 말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아끼지 않으면 네가 못 사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도 내가 아껴줘야 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죠. 이번 주에 그 허핑턴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에 이런 흥미로운 기사 하나 실렸습니다. 그 영국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 비교 문화학, 비교 인류학 이런 공부하는 센터에서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 그 공통으로 존재하는 그 도덕률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문화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그룹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화 그룹에 따라서 사실은 도덕적인 가치와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 그룹에서는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다른 문화 그룹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전통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식습관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밥상머리에서 말을 많이 하면은 안 좋은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바뀐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특히 누군가 코를 풀었다. 큰일 나는 일이죠. 그렇죠. 밥 먹을 때 어떻게 코를 풉니까? 그런데 미국 문화는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모일 때 식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거의 음식을 사이에 두고 하는 대화에 가깝습니다. 음식을 매개체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누군가가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밥만 열심히 먹고 있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죠. 걱정해 주죠. 그죠? 또는 무례하게 생각되든지. 밥 먹는 자리에서 미국 사람들을 코 푸는 거 보셨죠,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은 이제 문화마다 서로 다른 그런 그 문화 코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밝혀낸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아프리카 저 부족들이나 아니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공통된 도덕적인 코드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도덕 코드. 그것을 7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겁니다. 사실은 좀 상식적인 부분일 수가 있어요. 가족을 도와라 라고 하는 것, 소속 집단에 충성하라, 호의를 갚아라, 용감하라, 이제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윗사람을 따르라, 자원이 있으면, 리소스가 있으면 공평하게 나누라, 타인의 것을 존중하라. 비슷합니까? 여러분, 이 7가지도 다 추리면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협력. 무슨 말이냐면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더불어 사는 방법을 익히고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인식이 모든 문화 안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희생하기도 하고 사회 가치를 존중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협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옥스퍼드 대학에서 결과로 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서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보편적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서려면 이 하나의 원리를 붙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은혜의 보편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는 누구도 특권이 있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소외될 수 없다라고 함께 나누는 공통된 의식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몸된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 은혜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다른 누구인가도 그 은혜 때문에 살고 그 은혜 때문에 유지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을 어떤 언어들로 설명하는지를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전반부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1월달 사실은 구역 예배를 통해서도 나눴던 여러분 본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나게 놀라운 선언인 것이죠. 사실은 그렇죠? 복음 안에서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한 세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One new person. 한 세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한 세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차별과 모든 반목과 모든 분열과 모든 특권의 담이 헐어지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남았더라. 이렇게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목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